성경은 단 한 절도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는 해석하거나 정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구유 목회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렇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30년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끝나고 히브리서 하나 더 하겠다는 그걸 못하게 하시고 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만 하게 하셨을까? 그게 두고두고 제가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뭘까를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요사이 내린 결론은 주님이 정말 급하시구나. 이제 더 이상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이제는 직선으로 종말을 준비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으로 제가 해석했습니다. 거기서 서신서를 정립한다는 문제는 사실은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꼭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였느냐? 복음서와 서신서는 사실은 전혀 다른 책입니다. 복음서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 제시한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시면서 주님 자신도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서신서는 이방인을 위한 거예요. 엄밀하게는 복음서와 서신서는 전혀 다른 책이다. 그렇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서가 잘 되면 그럼 서신서는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동안은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직진해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명령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명확하게 직선으로 정립하려면 명확하게 좀 어중 빠른 것들을 올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우선은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것을 2000년 기독교는 많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뭐가 문제냐면은 유대인이 문제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대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인들을 상당히 저주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유대인과 차별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교와 차별되는 기독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교지. 이것부터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이요,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교와에서의 차별, 단일체 이중본능인 율신 종교와의 차별인 이중체 이중본능의 율신 신앙이 기독교다. 그를 맞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정립해야 될 문제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와의 차별이지 유대인 내와의 차별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요, 율신 종교와의 차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다. 제가 늘 율신 종교냐, 율신 신앙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율신 종교나 율신 신앙, 유대교나 기독교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문제는 율신 종교는 하나님이 관념이다. 그 차별은 하나님을 관념,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기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실제로 믿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늘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천국 보좌에 계신 엘로힘 하나님, 객관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회교도가 대표되는 것처럼 코를 땅에 대고,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실제로 믿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니다. 그건 관점이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직접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런 그것을 저는 영의 실체다. 하나님이 실제로 믿는 거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정립해 주셨어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 중에 제일이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게 절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전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은 관념이고, 그건 우리와는 객관 따로 존재하시는, 그걸 현대에서는 사신을, 하나님은 신을 죽었다.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실제다. 특히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야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생신이다. 그걸 믿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분이 예수야. 율신 종교 피복음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육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신, 사역하신, 성육신하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병자 고쳐 오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5절을 예로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의 실제성을 보이도록 하십니다. 이걸 모르면은 주님은 박애주의자로 병이나 고쳐러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도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던 분이 그 하나님이 몸에서 빠져나오신 거다. 그거를 요한복음 10장에 실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점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복음서 신학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잠깐 정리해 드리면, 첫째,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이다. 그런데 유대교로부터의 뭐가 차별이냐? 그것은 관념의 유일신이 실제 유일신으로, 실제 유일신을 믿는 것이 생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 믿는 것은 믿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지금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죽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직접 들어와 계시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신 거고,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결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실제로 믿게 하는, 이제 종말 때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고 직선으로, 외다리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프로그램이 외다리 헬라서 복음서요. 그것이 다름 아닌 주기도문의 과거형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임하옵시는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유신 종교처럼 유토피아를 이루는 건 아니다. 왜냐? 그것이 과거다. 만약에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 과거형이면, 그러면 이미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심령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들어와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믿게 하시는 것이 30년 동안 준비해 주신 내생명운동이다. 제가 내생명운동과 주기도문을 결합된 마지막 복음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전한 후에 많은 사람에게 이제 질문도 받고 지방에 다니면서 확인도 했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아직도 올바로 성립이 안 됐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님이 실제로 계시다. 그것만 믿어요. 그거 하나, 외다리.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 말씀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신 것을 믿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마치 말씀 자체가 목적이게 되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가 다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도 이 점을 명확히 아시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라. 그건 오직 하나, 육신은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된다. 그런데 물을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야.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아가페장이에요. 이게 다 중요하다 이게요. 근데 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놓치면 안 돼. 8절은 뭐냐면 계시도 패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패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목적이 아니야. 말씀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심을 계시하는 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요. 말씀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게 뭐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분과만 관계하는 사랑, 아가페. 그것이 목적인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종말을 이제는 뭐 갈등하고 헤매올 사이가 없다.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산뜻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정립해서 직선으로 정진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만, 서신서는 이방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 신인 메시아의 구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서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유대교로부터의 차별이요. 그 말은 유신 종교로부터의 차별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선 자범죄로부터의 차별, 자범죄 구원으로부터의 차별이다. 그러면 자범죄 구원으로부터의 차별은 뭐냐? 원죄 구원이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해야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원죄 구원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를 명확하게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지금 완전하게 직선으로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주기도문 이후에 뭐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눈은 몸에 등불이다. 눈이 성해야, 영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계속 지금
주기도문에 딱 초점을 맞추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앞달락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기도문에 오직 뭐만? 하나님만. 이제 더 이상 갈등하고 헤맬 새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절대로 중요하냐? 분별력이 절대적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본문은 너는 비판하지 말라 해요. 비판은 하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분별이에요, 분별. 분별이 절대다 이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분별이 얘기죠. 비판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심판도 뭐예요? 분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절대 문제는 뭐예요? 분별이다 이겁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은 아예 분별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욥기서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뭐 잠언이나 이런 거 우리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가 뭐가 지혜예요? 분별이에요. 솔로몬 왕이 재판하는 것에서 보듯이 분별이 절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별 신학을 정립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야. 우선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분별이 뭐가 분별이냐? 분별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서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어. 그러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또 있더라. 그 말은 분별력을 상실하면 죽은 거야. 분별력이 있어야 산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분별이 뭐냐? 그게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네 강을에서 갔다. 그 말은 분별은 뭐가 분별이냐? 원인론에서의 분별. 아시겠습니까? 요새 우리가 정립한 거로는 원인에서의 결과로 이어지는 분별. 그걸 순리라고 그랬죠. 그게 분별이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산다. 이겁니다. 반대로는 너희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2장 9절은 원인론에서 분별을 생명나무로 하셨고 결과에서 분별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결과로 분별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별이 아니다. 그건 사망이다. 따라서 분별은 순리래야 분별, 원인론이래야 분별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결과론으로 분별하는 것은 영리요, 그건 사망이다. 그게 창세기에서 설정해 주신 분별의 신학이다. 그래서 사람 창조로 명확하게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것이 뭐예요? 육체 우선의 영리, 육이 주체인 내 영을 지배하도록. 사람은 누구나 영리로 육이 영을 지배하도록 그걸 제가 육체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육이 영을 지배하니까 그러면 순리의 영리가 아니고 순리의 분별은 어떻게만 가능하냐?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야만 산자다. 산자라는 얘기는 순리의 분별을 할 수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원인론, 순리의 분별을 불가능하게 설계해 놓으셨어. 원인론에서 순리의 분별을 하려면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이 점을 아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게 순리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렇게 흙으로 영리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았다. 그 말은 뭐에서 분별했다? 원인에서.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사람은 원죄는 필연인 거예요. 어떤 분 원죄가 필연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기 전에는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 그건 내가 관심이, 내 마음이, 내 원함이 육에 있으면 하나님은 떠나시는 거야. 그런데다가 마귀는 어떤 거냐? 마귀는 이렇게 영리의 육적 본능에다가 아주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마귀 기름을 부은 게 원죄다. 그래서 원죄는 육체 우선이 절대요. 보이는 것이 절대요. 자기 중심이 절대요. 마귀가 절대요. 그게 원죄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불가항력적 본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언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은 내 영은 죽은 영이고 오직 육만이 살아있으나 그냥 동물인 거죠. 이렇게 사람은 영이 육의 지배로 여기 죽으면은 실제로 죽은 자다. 이거를 이게 참 큰일 날 얘기 또 하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배가 좀 기울어져. 그럼 죽을 거야. 자기 죽는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친구한테 카톡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완전 죽어야 됩니까? 성경은 분별력을 상실하면 그냥 죽은 거야, 그건. 실제로. 무슨 분별? 순리의 분별이 아니면, 겉으로는 분별해. 이거 하면 내가 죽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본문은 지금, 티와 들보로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원죄 신학을. 왜요? 인간은 원죄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하거나 내생명 운동을 하면서도 이 원죄 신학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계셔서 분별하면서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원죄의 신학을 정립하라. 원죄는 첫 번째 어떤 게 원죄냐? 원죄는 뭐라고요?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가 원인이 내 심령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죄의 첫 번째는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는 나를 지배하기가 살고 그것을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영은 죽은 거다. 그것이 원죄의 첫 번째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원인론은 없는 세상이야.
이 점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자범죄가 전부인 것처럼, 자범죄는 왜가 자범죄가 전부예요? 그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인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의 티끌로, 티로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리적 인간이 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야. 근데 점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물리적 인간이라는 거야. 물질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놔두면 완전히 객관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참 저번 한심해. 병원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해서 뭐 신경이 어떠고 정신이 어떠고 그러면서 근본은 여전히 물리적 인간이야. 참 끔찍한 얘기죠.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단일체 같으면은 그런 외식 없어. 근데 비교의식과 외식에 잡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자꾸 비교의식에다가 또 외식이나 하고 겉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건 다 죽은 사람들이야. 앞에서도 주님께서 야 목숨이 더 뭐가 진짜냐? 목숨이냐? 생명이냐? 떡이냐? 몸이냐? 옷이냐? 이건 여러분 자신에서 깊이 생각해야 돼, 사실은. 뿐만 아니라 원죄는 육체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야. 창세기 2장 18절서부터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것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아내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야. 그러던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동산에 저녁 때 여호와 하나님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참는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언제 아내 저달 하나님이 주셔서 첩으로 데려 살라고 그런 제 아내가 먹고서 줘서 먹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그러냐? 철저하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여자한테도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제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뱀을 왜 창조해서 거기다 두시고 뱀 때문이죠. 자기는 아닌 거야. 그래서 놀이학교에서 절대 못하는 거지. 어쨌다 그러면 이유 되면 안 되거든. 여러분들도 왜 말이 많어? 물어보면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 다음에 그래. 저게 아담 후손이니 어떻게 했느냐. 늘 원망하는 거야, 다른. 자기는 억울하고 그냥. 지 자식이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로 보이고. 분별이 한심한 거지. 인간은 그래서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전부 지 맘대로 보는 거야, 그냥. 성경 왜 안 보여요? 내 맘대로 봐서 그래. 있는 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코일 해보시면서 아직도 처절하게 깨닫지 못합니까? 세 번째는 지금 주님께서 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그러냐? 무슨 말씀이냐? 사람은 이렇게 육체우선이요, 가시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인 고기에 마귀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고착이야, 고착. 참 놀라워요. 사람은 마귀에게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어디에 많으냐? 자기의 단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점,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것은 내가 들보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고착돼 있어서. 항상 그걸 남을 판단하는 거야. 보면 기가 막혀. 너 마귀에 고착돼 있어서 네 문제, 그건 네가 제일 문제지. 네 문제는 놔두고 너 가지고 있는 건 그건 들보야. 근데 남이 티끌을 가지고 그러냐? 첫째는 제일 문제가 뭐예요? 결과 기준의 영리다. 그걸 하나님과 인수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무슨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직하면 고린도서 13장 3절에도 네가 몸을 부살 있는 거 다 구제하고 부살을 내줘더라도 아가페가 아니면 그건 아니야. 사랑 아니야, 그건. 세 번째는 내 약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비판한다, 합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은 실제로는 주기도문으로 구원론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부정적인 비판론으로 하신 거야. 기가 막히죠. 부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죠? 더 그래야 정확해. 그것을 티와 들보로. 이 티는 까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지금 하고성에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까르포스라는 단어는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하고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3절에 딱 거기만 써 있어. 들보도. 이게 다른 데서는 이 뜻이 어떤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까르포스라는 단어와 까르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그것은 영어로 P 발음이고 까르포스로 한 것은 영어로 하면 F 발음이에요. 들보라는 거는 도코스라는 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제로 먼저 T, 까르포스 신학부터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은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그 본다 그럴 때 블레뽀예요. 이 블레뽀라는 의미는 뭐예요? 영어로 룩이에요. 외모를 본다 이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너는 형제에게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못 봐요?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본다 이게요. 인간은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다 이게요. 네가 형제에 대해서 알고 보고 그런 것은 가시적 결과밖에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담 후손이 할 수 있는 최대치야. 제가 그걸 불가항력치라고 그러는데 그건 다른 건 할 수 없어. 오직 뭐만 봐요? 그래서 무슨 심리학이고 무슨 뭐가 굉장히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천만에야. 3일상 16장 7절처럼 원인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셔.
그래서 원인에서 알 수 있으려면 그건 성령 역사이지 인간은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다. 이것부터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알 수 있는 맥시멈, 최대치가 뭐냐면 T라는 거예요. T. 카르포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만약에 겉으로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36,500가지다. 그러면 그 중에 결국 너는 하나를 보고 안다. 이해됩니까? 그게 지금 카르포스 T로 강조하는 거야. 네가 외모로 그 사람 보고선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럴 때 네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는 것이요. 그것은 전체의 36,500가지 중에 하나다. 이해됩니까? 그게 지금 카르포스로 강조하는 거예요. 블레포 카르포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형제의 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눈. 앞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영이죠, 영. 영의 카르포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르포스가 아니고 카르포스는 열매입니다. 사실은 이거예요. 이것은 그 형제의 주체, 영 주체의 결과, 열매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카르포스로 정립해 주는 거는 보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실제로 그게 전체가 아니고, 그것은 그 형제의 사람의 36,500가지 중에 하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다. 원인이 T 자체가 100%가 아니다.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니, 그냥 동물이나 단일체 같으면은 보이는 게 주체고 결과고 다죠.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본문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T를 네가 본다는 얘기는 네가 보는 가시적 결과의 36,500가지 중에 하나는 그거는 전체가 아니다. 전체는 뭐예요? 들보인 영이다, 속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T론으로 정립하는 거는 사람은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단일체 단일 본능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T의 신학의 영리의 가장 문제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36,500가지 중에 난 하나만 아니까 이게 하나가 다다. 그러면 괜찮은데 인간은 단일체 이중 본능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36,500가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36,500가지를 평가한다. 영리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아니 물리적 인간이고 실제로 그러면 나타나는 게 거의 다 아냐? 그게 원인이고 결과일 거 아닙니까? 근데 원인이 들벌 36,500가지의 원인을 뭐로 평가하냐면은 T로 평가한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과연 그럴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런 정립이 중요한 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T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는 과학은 완전한 원인으로 이해해. 천만의 얘기입니다. T로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가장 완전한 과학이라고 지금 유물사관이요, 진화론이라는 게, 이건 기가 막혀. 진화론은 소진화예요. 같은 종 내에서의 진화 현상이야. 근데 다윈의 진화론은 종의 기원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T를 가지고 적용을 어디다 한 거야? 들보로 적용한 거야. 제가 이거 논쟁하는데, 여보시오, 당신은 말이 되냐? 종의 기원이라는 건 새로운 종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맨델의 유전의 법칙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안 통해. 그거를
상대방이 진화론자가 과연 그러네요. 그러려는데 보통 몇 년이 걸리는 거야.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왜 그래요? 아다무손이라고 그래. 의학도 마찬가지야. 의학은 가시적 결과의 임상시험의 통계인데 마치 그게 과학인 것처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아담무선이 실제인지 모르겠어. 이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예정론이야. 성경 전체에 보면은 예정의 요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어느 부분을 예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 전체로 해석하는 게 예정론이야. 완전히 다리를 가지고 코끼리를 해석하는 거야. 다리를 코끼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야. 마찬가지예요. 종교나 교육 다 마찬가지야. 자꾸 어느 하나 바뀐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닌데도 무슨 개과천선하고 뭐 어떻겠다나?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다 이건 아담 후손이야. 참 한심해 진짜. 이제는 좀 이성을 회복하셔야 돼. 응? 그게 무슨 진리인 것처럼 이와 같이 참 이건 무서워요. 제가 보면 이 세상은 완전히 티를 가지고 들보로 해석하는 거야. 들보에 적용하고. 그러고선 뭐 그게 전체인 것처럼 한심한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를 고발하는데 그래서 과학이 과학적이냐 의학이 과학이냐 종교가 그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보론입니다. 들보. 우선 본문의 들보는 이 티의 반대말로 쓰는 게 들보는 어마어마한 의미죠. 그렇죠?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야. 그러면서 티는 브레뽀라는 본다는 걸 브레뽀를 썼는데 들보는 호라고 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눈 속이니까 영이죠. 앞에서도 내 눈이 밝으면 몸이 상할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은 정리해 드렸죠? 들보는 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호라우라는 말은 이것은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는 영인데 그 영은 호라우라는 말은 우리 육의 눈으로는 초감지, 초의식, 초의지 없는 거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초월적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불가시의 존재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은 안 보이는 거야. 들보론의 제일 첫 번째는 호라우로 한 거는 이렇게 들보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 영이다. 근데 두 번째 이 주체인 영 들보는 어떤 존재냐? 이것은 초감시, 초시, 초의지만은 동시에 능력이다. 들보의 의미는 티에 비해서 대비돼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초월적 능력을 갖다게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는 그 보이지 않는 건 없는 거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서 문제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니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는 초월적 존재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그래서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이 어떻게 존재해? 그걸 제가 영은 실체다 그러고. 뭐 여러분은 이미 파동입자설로 다 정립하셔서 이 점을 아셔야 돼. 초월적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유신 종교는 관념으로 안 보이니까. 왜요? 유신 종교는 가시적 결과하고 육체우선의 기준이니까. 유신 신앙은
영적 신앙이죠. 그리고 그게 실제고 주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보가 영이 작동하면은 우선 코끼리 시야가 되죠.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야. T의 시야는 어때요? T를 가지고 전체를 거꾸로 해석하지만 들보의 능력은 코끼리가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 전체가. 또 능력도 사자의 능력이다. 이것을 영의 실체를 얼마나 실제로 믿느냐. 이게 구유복음이고 신하는 놀이학교고 태교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선 그러죠. 실제로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늘 놀이학교 엄마들은 틀리다는 게 놀이학교 엄마들은 태교하고 보면 뭐 전혀 전혀 다른 사람이야. 분별력이 정말 놀라요. 여러분보다 분별력이 더 뛰어나. 코끼리고 난 그 애들이 싸우는 거 보죠. 정말 놀래. 여러분들도 못해. 아니 상대방이 뭐 5분이고 10분이고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 지금 싸우면서 다 듣고 그래서 또 이번엔 내 차례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래? 몇 마디 하면 내가 막 우선 내 말하고 막 이러지. 탁도 없더라고 그냥. 그 가르치고 훈련시킨 거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도 그래. 비교가 안 돼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들보의 능력으로 들보로 살겠느냐. 그게 지금 보면 들보를 네 눈에 들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카타노에오야.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야 순리, 코끼리 순리가 실제로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저 설교 들으면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렇죠. 뭐 저는 늘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으로만 전 여러분에게 그냥 결과만 던져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본 적 없어. 다만 여러분이 듣기를 쪼개서 그냥 하나만 듣고선 다른 걸 결과만 듣고 다른 건 모르니까. 구유복음 한다는 다른 목사들이 내가 왜 안 된다고 그러냐. 결론은 같은데 이건 영 깨달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영성신학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신학은 뭐래야 영성신학이에요? 순리의 원인론이어야지 원인론이 되지 않고 결과가 지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그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마귀 기름에 고착돼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근데 이 들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영이 들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천사의 마귀가 들보야. 세 번째는 성령이 들보야. 그래서 본문은 지금 원죄 구원론이에요. 뭐가 원죄 구원이냐?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는 게 그건 무슨 들보예요? 마귀 들보를 빼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야 밝히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프로토스야. 네 눈에서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게 다야. 첫 단추를 늘 아시죠?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원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다른 건 어떤 것도 전혀 안 돼. 이걸 이게 참, 난 안타까운 게 이래요. 바울 서신도 보면은 바울 서신은 영 종교야. 임금들한테 어떻고 무슨 관원들에게 어떻고 네 가족 이런 거가 줄줄이. 그러면서도 양다른 게 로마서 5장 12절은 원죄로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왔다. 원죄론이죠.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의는 없고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도 없다. 그 원죄는 다른 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거는 다 해봐야 36,000원까지를 다 해도 안 되거든.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원죄를 해서 해결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빼낼 수 있느냐, 들보를. 그건 뭐만 가능해요? 마귀가 들보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엘로힘이 여호와로 내려오셨다가 나한테 임마누엘 하신 그거밖에 다른 아무 방법이 없어. 그거 안 돼가지고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발치보라는 디아블레포. 그래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로 능력을 갖출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게 뭐예요? 지금 다 정리하고 딱 하나로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내 안에 주님만, 하나님만. 그거 실제로 여러분 이제는 갈등하고 그럴 새가 없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프로그램은 완전히 김밥 싸서 딱 해서 요만 먹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는 단일체 이중 본능의 유신 종교의 구원은 아니다. 자범죄 구원은 그건 전혀 그건 안 된다. 이해돼요? 그거 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뭐예요? 이중체 이중 본능의 들보를 빼야 돼. 원죄를 해결해야 돼.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놀이학교 타면서 딱 하나야. 얼마나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내 이 마귀 들보를 빼느냐. 마귀 들보를 빼는 길은 유일한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벌써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그게 뭐예요? 주님 기도야. 주님 기도를 실제로 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 생명운동. 내 생명운동으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셔서 날마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살으셔서 실체가 되셔서 이상도 도깨비 방맹이신 전능하신 들보인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276명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승리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계획대로 내 심령 속에 마귀 들보를 뽑아내고 오직 주님의 들보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